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서로 돌아가서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신성히 여기며 서로 수주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함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다시 에베소서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9월 21일 주일 설교까지 에베소 강해를 하다가 이제 거의 두 달 만에 다시 에베소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조금 좋으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마지막 에베소서 강해가 어느 구절인지는 모를 수 있지만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을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또 알려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소신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가 마지막 에베소 강해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두 가지 원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에베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아주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말씀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모든 종교 체계는 은혜가 아니고 은혜의 반대말인 행위입니다. 행위. 모든 종교 체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체계, 종교적인 모양을 가진 종교 체계라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모양을 가지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은 그 중심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느냐? 행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공로와 행위가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고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당연하게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단정하실 수 있습니까? 저 나름대로 종교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들은 행위와 공로의 기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먼저 불교. 자, 열심히 살면 어디 가요? 이렇게 잘하세요. 한때 불교 신자셨나 봐요. 열성 불교 신자였던 강모 집사님, 열심히 살면 어디 가요? 환생할 때 환생을 잘하나요? 네, 예, 열심은 하셨지만 좀 교리가 없으셨나 봐요. 그때는 열심히 살면 잘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든지 아니면 좋은 곳으로 태어났는데 아주 악하게 살면 그 카르마에 따라 업보에 따라 어떻게 다음 생에 어떻게 태어나요? 짐승, 돼지, 뭐 수드라 그런 걸로 태어난다고 하죠. 어디에 달린 거요? 내가 하기에 달린 거예요. 내가 하기에 달린 겁니다. 뭐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뭐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여러 종교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말하는 많은 것들인데 인과응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모두 어디에 권성징악이 있어요. 모두 사람이 하게 다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를 보면 참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은혜라는 것이에요. 행한 것이 없이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특별히
로마서에도 이야기했고 에베소에도 얘기했는데, 특별히 에베소에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 말을 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떠난 이후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세상의 문화가 교회를 잠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었냐? 마술이었어요. 마술. 그러니까 귀신과 우상의 혹은 마법을 거는 주술의 능력에 압도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안 되는 것은 마법 능력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괴롭고 힘든 것은 마법에 우리가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더 큰 마법을 사용해야 되고 더 큰 술사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옛사람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바울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할 때 주술 차원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차원으로 본 것이 아니라 주술 차원으로 봤기 때문에 다시 주술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점 보는 사람들, 타로로 점치는 사람들,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내가 좋을 것이냐 안 좋을 것이냐, 손이 있는 날이냐 없는 날이냐,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 동쪽 남쪽 서쪽 북쪽,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라고 이런 것을 막 살펴보며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던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가 도전받았던 그와 똑같은 세상의 풍속, 주술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를 통하 에베소서를 쓰면서 무엇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우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술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선물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은 너희가 행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너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택했어요. 우리를 택했는데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전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지 악한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택했다.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 우리의 행위대로 예정했다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공로대로 예정했다고 합니까? 아니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다고 하십니까?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다고요? 어떻게 주셨다고요? 거저 주셨다.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미리 선택해서 우리를 정해 주셔서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 체계뿐만 아니라 죄성을 가진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행해야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미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것이다 라고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주시냐라고 불평, 원망하기도 합니다. 분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시작부터 잘못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나중에 그것이 다 삐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서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선 사람의 마땅한 반응, 본질적인 반응이 무엇이냐? 불평, 원망, 시기, 질투, 불안, 염려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행한 것 없이 선택받아 선물 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항상 뭐라고요?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찬송하는 이유는 뭐 그렇게 재밌는 일이 많아서, 뭐 그렇게 즐거운 일이 많아서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기뻐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할 일 없어서 우리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자기 최면 거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린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상당히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지침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쁜 말 하지 마라, 좋은 말 해라, 분을 품지 마라, 싸우지 마라, 친절히 해라, 원수 맺지 마라, 용서해라, 이것들이 하나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지침으로 보여져서 이런 걸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구나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는 이미 우리가 뭐한 사람이라고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거저 복을 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축복합니다. 복 받은 분들이십니다. 복 받은 분들이십니다. 복 받은 분들입니다. 복 받을 사람도 아니고 복 받을 것 같은 사람도 아니고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예. 현재 완료된 거예요. 이미 다 완료가 된 거예요. 다 됐어요. 다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복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시냐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이 복을 누리는 차원에서 우리는 복을 리시브 이미 다 받았어요. 하나님 복 다 받았어요. 그러나 이것을 인조이하기 위해서는,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것을 누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너무나도 극단적이고 혼동스러운 그런 오해들이 많은데 무엇이냐? 아니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왜 이것하고 저것하고 하느냐? 정말 은혜가 맞느냐? 아니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주셔야 그게 은혜 아니냐? 이건 뭔가 좀 혼미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혼미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시겠느냐? 이런 거라도 행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오해도 해요.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 한 입으로 두 말씀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세요. 구원도 선물로 주셨고 모든 걸 은혜로 주셨는데 이것은 뭐 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 이미 우린 다 그것을 받은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이것을 모두 다 받았는데 언제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느냐?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주님이 더디 오시면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거예요. 이미 받은 걸 그 나라에서 다 누릴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임했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누리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그것을 누리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유, 영원한 축복,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아직 주님이 더디 오시기 때문에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주셨던 것들을 완전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주님이 더디 오시면 우리가 주님의 부름 받으면 그 나라에서 이미 누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미 주님이 주신 것들을 이미 받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을 받는 자가 되었으니 복을 받은 자답게 그 복을 누리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성경이 도덕적 지침서로 읽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갈려요.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도덕주의자 바리새인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격하고 남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왜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는 도덕적인 바리새인으로, 윤리적인 바리새인으로 남게 되어져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요. 또 한편으로는 성경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으로 읽는 사람은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 나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나는 어차피 여기 있어봤자 누리지도 못하는 그냥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예수님 하면서 그냥 구원받고 말겠습니다라고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사람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은 그 이쪽 아니면 저쪽 아니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했기 때문에 말씀이 다 우리를 축복하는 말씀으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이런 성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지침서로 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것을 지켜요. 그래서 이것을 지켜야지만이 사는 줄 알아요. 이것은 지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숨 걸고 지키면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 손가락질하면서 괴롭히지 않습니다. 반대편으로 이거 못 지키니까 교회 올 때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 교회에서는 이거 하라 저거 해라 있으니까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들어.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가끔씩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교회 오면 즐겁고 기쁘긴 하는데 성경을 잘못 읽다 보니까 교회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 벌레 같은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이기 때문에 빨리 은혜만 받고 빨리 교회를 떠나야 돼요. 조금만 교제하다 보면 이 벌레 같은 나의 죄성이 나와서 큰일 날 것만 같아서 그래요. 제가 왜 이렇게 잘하냐면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느 쪽에 살았을까요? 도덕적인 바리새인으로 살았을까요? 아니면 교회를 떠나는 비관적인 사람으로 살았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성경을 잘못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말씀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복을 줬기 때문에 너희는 인조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인조이하라고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저는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는데 그 지침들을 두 개로 분류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언어에 대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언어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번 따라해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언어에 대한 부분. 언어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복,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언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말이 바뀌지 않으면 하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복을 받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았어요. 그러나 통로가 막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져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세상 방식대로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바뀌어져야지만이 하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 언어를 어떻게 바꾸러 가십니까? 첫 번째 언어가 바뀌면 복의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잘못 들었는데 언어가 바뀌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복을 지우시면 됩니다. 언어가 바뀌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다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도 말씀을 사용하셨고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또 주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도 말씀으로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말씀으로 이루시고 말씀으로 끝내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요. 모든 중대하고도 중체대한 일들을 말씀으로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면 그럼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생활일까요? 언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불평, 원망, 욕설, 더러운 말 이런 것을 막 하고 있으면 말이죠. 하늘의 문이 딱 닫히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이미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 우리의 말로 다 닫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뭐하라고요?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여기서는 거짓말, 거짓된 말을,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가 누구답게 말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처럼, 주님의 신부처럼 말을 해야지, 사랑받지 않은 사람처럼, 주님의 사랑받지 않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짓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계속해서 또한 29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31절에도 말하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를 버리고. 이 모든 것이 무슨 생활입니까? 언어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언어 생활에 내가 욕을 하지 않으면 문장을 이어갈 수 없는 분 계십니까? 내가 욕을 하나 필러로 사용하지 않으면은 도무지 이야기할 수가 없어. 아이씨, 아이 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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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도대체 이걸 하지 않으면, 이걸 쓰지 않으면 도무지 문장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하늘의 문이 막 닫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혈기 부리고 짜증 부리고 막 악독을 떠들면서 저 정치인 누구를 말하면서 우리 정치인은 누구고 정치는 어떻고 쟤는 어떻게 되고 어디에 튀겨야 되고 어디다 해야 되고 이런 말을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하늘의 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도 독살 새끼들을 다 자기가 예수님인 줄 아나 봐요. 예수님 같은 분별력이 충만한 줄 아시나 봐요. 다른 거는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다른 것은 불안해서 못하면서 욕하는 건 예수님이래. 다른 건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욕하는 것만은 예수님처럼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예수님처럼 천도도 안 하고 예수님처럼 순종도 안 하고 예수님처럼 사랑도 안 하는데 욕하는 건 난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이 자체가 거짓말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하늘의 신령한 복들은 이미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을 여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났던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방언이 터졌잖아요. 하나님의 신비한 일을 하는 각종 나라의 말하는 방언이 터졌어요. 입이 바뀌었어요. 입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는 무엇이 바뀌어야 되냐? 말이 바뀌셔야 돼요. 말이 바뀌지 않으면 하늘의 문이 닫힙니다. 간절히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욕 끊으세요. 부정적인 말 끊으세요. 아니, 의사가 하지 말라면 들으면서 왜 이건 저렇게 안 들으시는 거예요? 의사가 하지 말라는 그렇게 목숨 걸고 안 하면서 왜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걸 왜 계속 하십니까? 제발 욕 끊으세요. 불평 끊으세요. 원망 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막기 때문에 그래요. 죽겠다, 못 살겠다, 망했다, 끝난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부정적인 말 계속하면 하늘의 문이 닫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이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시편 81편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제가 81절까지 읽은 이유가 있어요. 81절 이하에는 부정적인만 얘기가 나와서 아예 안 읽었어요. 입을 열라, 그러니까 넓게 열라는 건 입을 찢으라는 그 말이 아니라, 넓게 열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채우실 줄을 믿고 입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이 넓게 열라라는 것은 이 스페이스를 넓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너의 입술로 찬양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할 때마다 나는 안 된 것 같아, 우리는 끝난 것 같아, 나는 완전히 망한 것 같아, 이러다가 미쳐버릴 것 같아, 맨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말로는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관점을 믿는 것이에요. 오히려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축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은 그대로 채워 주십니다.
우리의 입술이 변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분께서 지금도 나의 삶을 축복하시고 주목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열면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7절부터 28절 입을 잘못 열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극단적인 말 막 하면 안 됩니다. 죽어버리겠다, 다 끝내버리겠다, 뭐 해라 이 극단적인 말하는,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말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하심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까지 그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습관적이고 계속해서 진리도록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여전히 내 삶이 그나마 괜찮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바짓가랑에 붙들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고 계신 줄 아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여버리려고 할 때 누가 하나님의 바짓가랑에 붙들고 기도했습니까? 모세가 기도했어요.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는 망할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망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파탄 날 일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망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망할 일도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방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입술로 계속 안 좋은 말만 계속해서 쏟아놓으니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네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계속해서 바뀌어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이요. 한 가지는 옛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악한 마음이 내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령의 마음도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악한 옛자가 나쁜 말을 쏟아내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말을 멈추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말로 돌이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술을 조심하시고 언어를 바꾸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3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다 입으로 마음에 가득한 것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죄가 많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다 많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고 어떤 사람은 내지 않는데 꾹꾹 참아도 다 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새 사람을 따라 성령의 인도받아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것이 부글부글 끓어올라도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을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 주셔야 돼요. 극단적이고 나쁜 말을 계속해서 한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하는 말, 감사하는 말, 세우는 말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후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무슨 말 하라고요? 선한 말을 하라.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안 된다, 할 수 없다, 끝났다.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뭐라고요? 망했다. 우리 가정은 망했어요. 우리 부부 사이는 망했어요. 우리 자식은 망했어요. 우리 집안은 망했어요. 이런 말은 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내지도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덕을 끼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상황이 이렇게 절망적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못합니까? 이런 말이라도 해서 제 스트레스라도 풀어야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하나님의 복의 문이, 이미 받은 복의 문이 열려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태도와 자세와 상황이 되어 복을 받아야지, 그걸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복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그것은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언어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복된 언어, 사랑의 언어 쓰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된 언어를 쓸 수 있을까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찬양을 입에 붙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계속 우리의 입에 붙이셔야 돼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입에 붙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찬양과 말씀이 우리 계속 입에 붙지 않은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저도 절망이 있고 여러분도 절망이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지옥의 수레바퀴가 다 하나씩 한 바퀴씩 다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어 생활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인간관계 방식이라는 거예요. 관계 방식을 제대로 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방식이 여전히 옛사람과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정한 목사님,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정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기적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을 언제 만나냐?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대로 관계의 방식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오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야. 여전히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관계를 해나가면서 돕기를 원한다.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도와주기 원한다. 누군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을 통해서 인도해 주기 원한다.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관계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관계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면 내가 관계 방식을 바꾸겠다 말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신지를 통하여서 우리도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가야 될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말씀하고 계시죠. 51절 죄송합니다. 31절부터 32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심 같이 하라. 아멘. 자 28절도 봅시다.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28절과 32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관계를 맺는 방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가난한 자와 빈궁한 자를 구제하고 너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히 친절하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관계는 상호 호혜적인 그러한 접합관계가 있을 때에 친절도 있고 호의도 있고 리턴할 수 있는 어떤 건덕지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리턴 받을 것도 없고 도무지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도무지 나의 삶에서 뭐 큰 접점도 없을 것 같으면 뭐라고 합니까? 쌩이에요. 쌩. 요즘은 그거 너무 잘하더라고요. 쌩이에요. 쌩입니다. 쌩을 까는지 쌩을 뭐 벗기는지는 모르겠는데 쌩이에요. 뭐 봐도 뭐 인사할 것도 없고 뭐 니는 네 알아서 살아라 나는 내 알아서 살아 네가 죽든지 말든지 난 상관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길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받을 수가, 아니 이미 받았지만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관계 방식은 무엇입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상호 윈윈의 방식일까요? 아니면 내가 좀 덜 받더라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받는 것이 있을 때의 관계를 여는 그런 조금 자비함이 있는 좀 관대한 관계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보이신, 비록 우리는 배반하고 비록 우리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절대적인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아멘. 남편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아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페이백 해줘야 되죠. 복수해야 되죠. 복수. 얼마나 내가 무섭고 내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한번 보여줘야죠. 잘근잘근 밟아서 한번 널어놔야죠. 남자든 여자든. 그러면 하나님이 아내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라도, 하나님이 남편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만나서 하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해야 우리는 관계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축복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도움 주지 않지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주의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뭐를 명령하셨다고요? 복을 명하셨나니. 나를 무시했어, 나를 멸시했어, 나를 등한시했어, 내 마음대로 안 해줘, 그러니까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거기는 복을 명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보여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무엇입니까?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예수님같이 대신 피 흘려 죽는 사람이 없으면 그 가정이나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둘 중에 하나가 피 흘려 죽는 사람이 있어야 그 가정 삽니다. 둘 다 살아날뛰면 이거 그 가정 절대 쓸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돼요. 둘 다 죽으면 할렐루야지만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돼요. 일단 나는 안 죽겠고 네가 죽어라 그거죠. 그죠? 일단 나는 아니야. 나는 죽을 수 없어. 나는 절대 죽을 수 없어. 나는 절대 죽을 수 없어.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죽지 말라고 했거든. 하나님은 내 편이거든. 이런 예수님 믿는 사람 없습니다. 그건 다른 데 가셔야 돼요. 예수 제자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예수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아니, 자기 남편도 지지 못하는데 자기 아내도 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따라간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 자기 아내 지지 못하고 자기 남편 지지 못하는데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로서 당신이 나의 걸림돌이다라는 한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맥센스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장에서도 당신 때문에 우리 목장이 안 돼. 그럼 내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죽으면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든 집사든 누구 때문에 아니요. 그 안 되는 사람 놔두고 내가 죽으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는 싫잖아요. 그렇죠? 죽기는 싫어요. 복 받고 잘 되는 건 좋은데 죽는 건 너무 싫어요. 근데 여러분 죽을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죽을 때 복이 임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보이셨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하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라기 우리 모든 성도님이 가정 안에서 이런 관계 방식이 바뀌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왜 나를 대접해주지 않느냐, 왜 나를 이렇게 해주지 않느냐, 매번 불평만 계속해서 쏟아나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이 불평의 갭이 줄어들까요, 안 줄어들까요? 절대 줄어들지 않아요. 왜냐? 네 기준하고 내 기준하고 달라요. 상호 합리적인 것이 생길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 지고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또 싸우고 또 싸우는 거예요. 결국 둘 중에 하나가 어떻게 되냐?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여러분 누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저기는 저 집안은 좀 평화가 있을 집안이십니다. 대단한 집안이세요. 한 사람만 죽으면 거기에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목사님, 제 아내 아니면 제 남편 때문에 제가 죽으면 남편만 좋은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을 위해서든 아내를 위해서든 내가 죽으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죽는 자가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누가 변화됐습니까? 죄인들이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지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예수님의 관계 방식으로 돌이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손해 보세요. 그냥 손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하면서 손해를 보세요. 죄악을 위하여서 이용당하는 호구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관계 가운데 손해 보십시오. 손해 보고 기도해 주고 용서해 주고 인자하게 친절하게 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이고 우리 호구 오셨나 그러지 않으세요. 아이고 우리 호구 오셨나. 주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으로 축복의 면류관 우리를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반드시 살아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관계 방식이나 언어의 방식을 바꾸는 것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선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신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성령으로만 하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성령이 하신다라는 것이요. 오늘은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려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성령으로 하시는데 내가 욕 안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부정적인 말 안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관계적인 방식을 조금 더 이타적으로 내가 관계적인 방식을 좀 손해보는 방식으로 해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 나 딴에는 내가 했다고 하는데 또 어려움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건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성령을 하시는데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그 일을 하게 하실까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내 기분, 내 감정, 나의 현실, 나의 포지션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요.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난 더 이상 아니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두 번째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 붙들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몸된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공동체에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옆에서 욕을 하지 않고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들 곁에 둘러싸여서 말이 변하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경상도 사투리 하는 사람은 누구에 둘러싸였기 때문에 경상도 사투리 합니까? 경상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사람들은 서울 와서도 잘 바뀌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 둘러싸여 있으면 더 바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바뀌려고 본인이 바꾸려고 하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계속 머무르게 되면 우리의 부정적인 말도,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방식도 변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나는 안 되는데, 목사님 저는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가 하나님이 하실 때입니다. 우리는 단지 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묵상하고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서로 용서하는지를 서로가 본을 보여주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공동체 생활을 꾸준하게 하셨으면은 아마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몇 년인가요? 9년 정도 하셨을 거예요. 속도는 달라요. 그리고 과정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공동체 생활에 끊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변해요. 반드시 변해요. 끊지만 않으면 돼요. 그것이 10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30년 걸릴지 몰라. 그렇지만 끊지만 않고 계속 공동체의 끈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함께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고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속도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변화의 속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 이미 받은 하나님의 복을 언어의 생활을 통하여서, 관계의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미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받은 자로서 순종하며 살아가며 누리기보다는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여전히 나의 옛 삶의 방식을 고집하며 복을 누리지 못하고 복이 없는 가운데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울며 불며 살았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다시 우리가 언어 생활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관계 방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해볼지라도 주의 사랑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찬송이요 감사요 믿음이요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어질 때 하늘의 문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관계의 박싱이 변화질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